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3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일하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는 항상 새해 인사를 두 번씩 하게 되는데 좋습니다. 인사하는 건 좋죠. 오늘 이제 사무엘상 25장 사건으로 넘어오는데 나발이라는 인물과 아비가일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25장이 시작하면서 배경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죽는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의 관계는 두말할 나위 없는 관계입니다. 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이 정치 무대에 등장시킨 사람도 다윗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다윗이 사무엘의 죽음을 통해 맞이한 상실감과 절망이 배경이 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사무엘사는 계속됩니다.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은 또 배경을 두고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자라. 갈멜이라는 지명이 2절에 두 번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건과 관련된 인물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서 기자가 오늘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갈멜,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적이 있는 장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돌아오는 길에 갈멜의 기념비를 사울 왕이 세웠어요. 아말렉과의 전투는 결정적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입니다. 불순종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꾸짖으면서 우리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기가 이제 이곳이 이제 갈멜인데 갈멜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나발이라는 부자를 등장시킵니다. 사울과 나발의 연관성을 갖고 이 사건을 보아라 라는 말씀이 되고요. 자, 배경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다윗이 바로 이곳 근처에 머물면서 나발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젊은이들을 모아 선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극히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를 적어도 한 계절 동안 보호해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목자들, 나발의 목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의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좀 숨돌림 틈도 있고 그러기 마련인데 그럴 때면 다윗은 다른 사람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나발의 목자들이 그들이 우리를 성벽과 같이 담과 같이 보살펴 주었습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로 인해서 나발의 목자들은 다윗의 무리들에게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털 깎는 시기가 왔어요. 양털 깎는 시기는 양치는 자들에게 농부들의 추수감사 계절과 비슷합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양털을 거두어 들인 시기. 양털을 깎는 그 일도 길고도 힘든 작업이지만 이후에는 1년을 추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잔치를 엽니다. 이웃에 살던 다윗은 10명의 동지를 보내 잔치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0명의 동지를 보냈는데 이 10명이 나중에 좀 이게 고착화돼 가지고 유대인 회당에는 10명 이상이 모여야 예배가 시작이 돼요. 그 10명이 여기서 기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잔치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리에 맞고 상황에 적절한 요구였습니다.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고 그동안 광야에는 먹을 것이 그리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도한 수준의 음식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흔쾌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듣자 다윗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양 말하면서 세 가지 표현을 통해 다윗을 모욕합니다. 10절에 첫 번째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다윗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용구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촌놈의 자식이라는. 두 번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름 없는 도망간 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11절에 이들을 가리켜 근본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노가 치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모욕을 피로써 갚아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의 동지들을 불러 무장시키고 나발의 잔치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을 모욕한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나발의 모욕이 다윗 속에 웅크려 있던 분노를 건드려서 이성을 잃도록 만듭니다. 그 배경이 이제 1절에 시작되는 사무엘도 죽었고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광야 생활이 시작된 배경이 있기도 합니다. 22절에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이제 관용구적으로 조금 이제 아주 재밌는 표현이 이 구절에서 쓰이는데 번역에서는 이제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좀 설명해 드리면요.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벽에 오줌 누는 자들. 벽에 오줌 누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 이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보통 그냥 남자 여자 할 때의 남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6번 모두 한 집안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 복수를 다짐하는 표현일 때 이 관용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나발은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광야에서 배운, 광야에서 깨우친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조금 리마인드 할까요? 광야 생활을 통해 곤고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광야에서의 영성, 아름다운 거룩을 깨우친 것을 압니다. 바로 이 순간에 이것을 놓쳐버립니다. 다윗이. 미치광이와 같은 사울 왕도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볼 줄 알았던 다윗이었지만 이제 다윗도 사울과 같은 사람으로 전락할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이 14절 말씀에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을 전해 듣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예상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맞닥뜨리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얼굴을 땅에 대며 말합니다. 부디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주시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녀는 연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마치 시처럼 들리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그것을 다시금 다윗에게 말하면서 잠시 분노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들을 결국 다윗의 다윗됨을 다시 일깨웁니다. 다윗이여, 당신의 삶의 모양과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나발과 같은 이의 악한 바보 짓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의 원수들은 물매로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말로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일을 환기시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여,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당신도 이같이 쓸데없이 복수심에 일어나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이 한 여인의 이 말에 놀랍게도 다윗은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그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은 이 기도와 시를 통해 다윗이 당장의 분노로 잃어버린 다윗 속의 하나님을 다시 불러 일으켜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녀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점점 고조되어 가던 이 이야기의 흐름이 갑자기 역전됩니다. 남자들이 주름 잡는 세상에서 특히 이 광야에서 이 아비가일은 여성입니다. 주변인이라는 거예요. 칼부림하는 세상에서 그녀는 아무런 무기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실리 중심의 세상에서 아비가일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비가일은 외모만큼이나 내면의 지혜와 슬기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자주 굳은 마음과 갑자기 욱하고 치솟는 분노로 인해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복 주시는 삶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을 놀라게 하여 갑작스럽게 빠져들어갔던 추함에서 그를 구해내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보고 듣게 만드는 겁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 저 너머에 있는 겁니다. 내면과 심층을 가리키는 표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움에는 우리가 감각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뿔싸 이리저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접촉하게 했습니다. 다윗 그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다시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만났을 때 증오와 악으로 더럽혀지고 황폐해진 사울 왕에게서도 거룩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타락하긴 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만남에서 자기 자신이 지켜나가야 할 거룩의 아름다움, 즉 다윗의 다윗되게 하는 것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존심을 지키고 피를 보려고 달려갔던 다윗. 그 이전에 바로 자신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내 안에는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계시는 것.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던 대로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로 보이는데, 첫째,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나발과 같이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몹시 화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로잡아 죽여놓으라고 나서면서 우리 자신도 그들과 같은 어리석은 악독에 빠지는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후에 기도를 통해 나발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더 쉽게 간단하게 번역하면 나발이라는 이름은 바보라는 이름이에요. 바보. 이 에피소드가 들어올 때 벌써 설정해 놓고 시작하는 에피소드인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고 남편에게 돌아오는데 36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포도주 가죽 부대를 일컫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벨야인이 네벨야인. 네벨과 나발은 자음이 같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모음 표기를 안 해요. 자음만 쭉 쓰거든요. 자음만 보고서는 뉘앙스에 맞춰서 모음을 붙여서 읽는 거예요. 네벨과 나발은 자음이 같아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나발이 이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항상 옆에 두고 취하여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바보 같은 남자, 어리석은 남자, 이런 뜻인데, 다윗의 시편 14편, 오늘의 시편 14편은 나발에 관한 다윗의 최종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모두가 하나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오늘의 시편 14편 말씀이고요.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러한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취하여 있는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만불손하고 저속한 갈렙 족속의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은 거대하고 방대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기도와 거룩함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광야에 놓여 있지만 시시하고 속 좁은 보복심에 사로잡혀 그만 그런 삶을 상실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성품과 아름다움은 다윗에게 다윗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윗 앞에 무릎을 꿇은 아비가일은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나온 표현이 그 유명한 이 생명싸개라는 표현.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당신이 놓여져 있다.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예요. 생명싸개가 뭘까? 싸개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싼다라는 건데 우리말로 적절한 표현은 제가 이 단어를 표현할 때마다 꾸러미 생각이 나더라고요. 꾸러미, 달걀 꾸러미, 지프로 엮은 달걀 꾸러미 아시죠? 앞에 뒤에 있는 이 달걀이 부딪히지 않도록 지프로 싸가지고서는 달걀을 구하는 건데 계란꾸러미 푹 쌓여 있다. 하나님이 다윗을 푹 싸서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이 말한 중요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기서 주는 아비가일이 칭하는 다윗입니다. 아비가일의 표현인데 이 표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미래적인 표현이에요. 미래적인 표현. 여러분 보십시다. 모든 선한 것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향해서 가지시는 계획을 궁극적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아직은 사울의 쫓김을 당해 도망다니는 다윗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미래를 이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일 이름의 뜻이 있어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가일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비가일 그러면 내 아버지의 기쁨,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인물을 다시 일깨워 세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영어 이름도 아비가일이 있잖아요. 여성 이름이고요. 남성 이름으로는 듀엣만 언급을 하더라고요. 게일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울 왕이 큽니까? 다윗이 큽니까? 사울은 현직 왕이에요. 현직 왕. 겉으로 보면 나발도 다윗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비가일의 눈에는 사울 왕도 자기 남편인 나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지금은 쫓김을 당하고 있고 당장 하루 먹을 거리가 없어 무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런 다윗이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될 것을 아비가일의 눈에는 보이는 거야. 이유는 오직 하나, 다윗의 생애 위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그의 인생 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아비가일처럼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시각이 있어야 한다고요. 지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유튜브 링크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백세를 살아보니의 저자인 노철학자의 강의한 링크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백세를 넘어 살면서 철학자로 살아도요, 이 눈이 안 깨이면 내란 주동자나 옹호하고 산다고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아비가일처럼 사회와 가정의 아웃사이더로 살아가도 아비가일처럼 이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을 다시 깨웁니다. 자기의 곤고한 처지와 무시당해서 절망한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서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금 눈을 뜨고 보니까 다윗이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머물러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고 내 재산이고 이게 내 은혜의 원천이고, 내가 지금 조금 곤고하고 답답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오늘 찬송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다시금 깨우쳐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금 찬양합니다. 32절 말씀,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내가 내 감정이나 내 뜻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발걸음대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여러분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 인생 위에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오늘도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곤고한 광야 한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내 인생 위에 머무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깊은 뜻, 내일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온전하신 섭리들이 우리 인생에서 더 소중하고 훨씬 소중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쁜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놓여있는 상황은 동일합니다. 나아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다시 서서 이 고난의 광야 기간을 보내게 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절망하거나 감정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모든 것들을 품어내는 위대한 다윗으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이렇게 결론이 가죠. 나발이 죽었습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나발의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갔을까요? 네? 나발의 재산 누가 다 가져갔을까요? 누가 가져가긴 누가 가져가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가져가는 거지. 왜 대답을 안 하셔? 아비가일이 가져갔잖아요. 다윗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산을 보고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혜를 보고 했을 텐데,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냈고 청혼했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이 재산이 쓰일 곳이 있어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다윗을 따르는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 근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이 갈렙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헤브론 지파 사람들이에요. 헤브론 지파는 유다 지파 사람들인데 10년 뒤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 장면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원로들에게 선물을 보내요. 절차와 과정을 위한 배경 자금에 이 뒷배경이 되는 사람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재산이 다윗의 진로의 길을 열어주는 그 버팀목이 된, 뭐 로비 자금으로 쓴 것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이 된다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정해지면 왕이 되는 이게 아니고요. 뒷배경에는 모든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풀어나가는 것들이 보인다고요. 아비가일, 광야에 놓인 다윗이 자기 분노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잊었을 때 다윗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서도록 만들고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맞추도록 이끄는 아비가일처럼 오늘 이 시간 사무엘서 25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비가일처럼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과 믿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붙들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함께 있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어느 때보다 더 큰 찬송으로 큰 감사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이루어져야 할 우리 인생의 목표들이 열매를 보며 살아가게끔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